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깊은 교회는 매주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있고요. 또 주중에 편집본으로 매주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37편 1절로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아빠를 잃은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흉악한 범죄에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시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무엘서의 제목이 사무엘서인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원치 않으셨는데 백성들은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재촉한 것과 같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보시면 그런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와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똑같이 그렇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이라고 사울 왕에게 야단치듯 나무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치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 없애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모든 무리들이 양과 소를 좀 가져왔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순종의 아주 좋은 모델들, 그리고 나쁜 모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순종의 아주 안 좋은 모델로서 성경에 정말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왜 사울이 이다지도 버림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죠.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답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세운 왕이라서 그런 최후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벌임을 받는구나.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사무엘이 오늘 말한 제사보다 나은 순종,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더 귀한 순종을 행하고 싶은 자들이 도대체 그러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끝에 사역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순종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한 순종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남김없이 모조리 100% 지키는 완전한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부탁하신 것이 있다면 반쪽만 실행하지 말고 완전히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특정한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명백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분명한 명령을 반쯤 뚝 잘라 먹었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고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희가 영국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성경을 읽어주는데,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 이 구절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무서운 명령을 하실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건 결국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한다. 원어에서 그런 명령을 매우 강조한 강조법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아말렉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한 일은 신명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인데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때문에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자들을 그냥 놔두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일은 정말 아주 치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후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고 계속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역사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걸 사람을 죽이라 이런 걸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말렉과 같은 존재, 여러분의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를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그 기억을 없애버리라고 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간섭하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뜻으로 그 말씀을 마구 변형시키면 반쯤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들어야 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데 정말 그 이유를 몰라서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몰라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까지 갔지만 가서 보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은 것들을 보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아말렉에 보내신 것은 탈취하고 약탈하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은 아니죠.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신이 그곳에 간 이유를 잊어버렸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보았을 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뒤트는 간사한 것에 꼬임, 그 유혹에 넘어갔죠. 사실 생각해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먹어도 좋다고 하셨고 단지 그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셨는데 말이죠. 완전한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의견과 생각이 앞서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 제사보다 나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히 행하는 순종과 함께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후에 따라오는 그 모든 후대의 선지자들에게도 아주 단골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부르짖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희생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번제, 화목제. 그러나 이런 제사의식은 자주 형식주의와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는 것인데 그것은 동물이 대신해 주니까 그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제사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형식주의를 배격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제사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날 예배를 제사에 비유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예배 때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은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안 될까 봐 음악도 틀고 찬양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런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환한 빛 가운데서 나의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받으십니다. 사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이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한 제사는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를 모두 없애지 않고 가져와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갔습니다.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하죠. 길갈은 사무엘이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에서 당신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하기에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있죠. 사울은 아말렉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유를 보자 너무 선하게 또 좋게 보였습니다.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물로 바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은 홀라당 잊어버리고 양과 소를 끌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일,
그것만 가지고 왕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가 무엇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사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가 순종을 하게끔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백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저절로 순종을 배우진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전에 한참 그 부흥의 물결이 넘쳐날 때 그 부흥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저희가 참 많이 부르던 성가 중에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의 찬양이 참 많았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찬양을 하고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다짐하고 그래서 또 성령 충만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 자신의 가치관을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포장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은 그 아말렉의 왕입니다. 왕도 살려두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던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러한 사울의 행위를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이방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열매 맺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진정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고
믿음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도 생깁니다.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잘 이기면 한 단계 성장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한 순종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정착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정착되면 그 결과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죠.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은 점을 치고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다는 건 고집스럽다는 거죠.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들이 날씨도 알려주고 전쟁에 이길지 질지 알려주는데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심지어 탐심조차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가려내고 또 그것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상들을 찾습니다. 우상은 그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은 자기 집안의 어떤 조상신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드라빔이라고 그 야곱이 도망갈 때 숨겨두었던 그런 우상도 있죠. 그냥 뭐 보통 그런 것들이 삶에 즐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에 맺히는 그런 순종의 열매, 이것을 맺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한 그런 거짓된 우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 되어갑니다. 전자는 열매가 있는 인생이요 후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상 자체가 헛되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우상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기승전결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우상 척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주일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우상이 무엇인지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우상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비록 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루하루를 지내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는 우상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울 왕의 아말렉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이 한결같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참되신 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쯤 순종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고 가든지 안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은 있을 수 없지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뒷전으로 하고 제사라는 이름만 걸어놓은 그러한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은 거짓된 우상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허망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 중에 특히 사역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오늘 하실 것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셨다가 적으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좋은 것은 각자가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막 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완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시키신 대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준행하며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미혹된 생각, 세상의 유혹, 불같은 영적인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어둠과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든 불순종의 태도를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생각, 습관들을 버리게 하소서. 참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약속을 믿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미 계획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참여하고 올바르고 순종하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을 통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짓, 우상 숭배의 씨앗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버리게 하소서. 진멸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합시다. 할렐루야.